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우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유치안이라는 시인이 행복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지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니니라. 사랑하는 것도 행복하고 사랑받는 것도 행복한데 사랑하는 것은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 그림 중에서 이렇게 활짝 웃으시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너무 좋아서 책상 앞에 이렇게 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생각해, 보통 우리 예수님 모습 하면은 고통에 일그러진 그런 모습들 뭐 이런 게 많은데 활짝 왜 웃을까? 왜 웃는 모습을 그렸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사랑이구나. 사랑은 행복한 거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복하신 거예요. 행복해서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활짝 웃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행복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행복해 주시는 2장 16절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서로에게 속한 그 마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웃도록 만든다는 거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연속해서 4번이나 나와요. 마음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은 보여지는 어떤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에 흥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랑의 대상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굉장히 아플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아파 누워 있는데 어떤 청년이 한 얘기가 들린 거예요. 만약 그 목사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제 생명 중에서 10년을 목사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소질이 없어. 레슨하던 선생님 고생이 많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는 바이올린에 소질이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것을 시키지요.
아빠도 알아요, 애가 소질 없는 거. 근데 아이가 좋아하니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얘가 그만둔다 말하기 전까지, 아니면 스스로 극복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이르기까지 다 해주고 싶더라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깝지 않은 거,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 생명이 아깝지 않은 거, 이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묵도성구에 읽은 것은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아깝지 않다 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아깝지 않게 내어주는 마음, 그 마음이 사랑이고, 그런 사랑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그런 얘기. 오늘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인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이. 술람이 여인이 자다가 깨보니까 신랑이 없어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사라졌어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찾아다닙니다. 그 밤에 온 성을 돌아다니며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찾아 나서시는 사랑이,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온 산을 헤매시는 그런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그렇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 나서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찾아 나서야 돼요.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오늘날은 나도 모르게 말씀을 기계적으로 전하는데, 내가 무슨 설교 기계인가, 돌아서면 설교 그러다 보면은 정리는 잘해서 말은 어느 날인가부터 이 말씀에 영혼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입으로 내뱉을 때 멈춰서야죠. 멈춰서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고, 들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설교. 내가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한 번씩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주님이 있는가?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면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와야 되고, 체면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지금 내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다 그러면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깊이 만났던 그날의 내 감정과 내 상태. 3년 전에 제가 굉장히 아팠었잖아요. 다른 병원에 제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이제 가서 그 교수님한테 이제 설명을 어떻게 아팠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니까 설명을 하는데, 그분이 듣다가 뚱그려 듣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루만 늦었으면 목사님 죽는 거였어요. 폐혈증이 온다네요. 열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막 은혜스러운 거죠. 나 죽을 사람이었는데 지금 살아있는 거구나. 병원문을 나서는데 세상이 이쁜 거죠. 세상이 신기한 거죠. 그 병원 뜰에 있는 잔디 하나하나가 새롭게 보이고 나뭇잎 하나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몸은 휘청대고 어찔어찔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똑바로 가고 싶은데, 왜 그런 노래죠? 똑바로 가고 싶어요 주님. 근데 자꾸 옆길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감사한 거예요. 그게 몇 달 못 가서 문제였지, 이 감사.
임직 받을 때 기억나세요? 임직 받는 날 목사님들이 안수를 다 자리에서 막 우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나 진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리라, 막 이런 다짐 막 하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가요? 한 번씩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체면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찾아 나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항상 내 안에 내 곁에 있음을 느끼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한 그 신앙 안에 주님께서 뱉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서기를, 내 그 따끈따끈한 감정이 사라졌다 그러면 주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금식기도도 해야 되고 철야도 해야 되고 작정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고 나 또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도록 자꾸 나서. 요즘 주님 안에라는 말의 의미를 새롭게 자꾸 알아가고 있어요. 은혜라는 말에 대해서도 자꾸 묵상을 해요. 은혜라는 것은 결국 감사구나. 은혜라는 것은 결국 겸손이구나.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나는 겸손에 이르렀다는 말이 되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나는 진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는 그런 표현이겠구나.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당신의 목숨보다 소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껴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이, 이 모든 것들이 감사구나, 기쁨이구나, 겸손이구나.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은 내게 속한 이 주님과 내가 일체가 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주님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의 모든 것을 다 대동하고 찾아오셔서 왜? 라고 대답하고, 아무개야 부를 때 울컥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상태, 오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이제 솔로몬이 찾아와요. 왕이 찾아와요. 아주 화려한 가마 수레를 만들어서 호위병 6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 막 이런 번쩍이는 그런 호위병들 다 데리고 찾아와요. 왜 그러고 찾아와요? 신부 때문에 그러고 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데려갈 수 없어서 화려한 수레를 만들고 번쩍이는 칼을 차고 이렇게 화려한 그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신부를 높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로 옷 입히신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주님의 그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를 옷 입히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이 처음에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계달의 장막 같다, 들판에 그냥 흔하고 흔한 꽃과 같다. 아니라는 거예요. 열등감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끊임없는 비교 의식은 나를 자꾸 별것 아닌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가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화려한 수레를 준비해서 호위병을 거느리고 와서 그렇게 동행하고 그렇게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의도를 본다 그러면 이 말은 너무나 감격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과 비교하며 살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러나 나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다.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나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 기준은 우리를 자꾸 위축되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기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의를 논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의만 논할 정도로 나는 그만큼 위대하고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만 비견되는 그런 존재,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게 나를 꾸미시고 그렇게 나를 대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어떤 것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해서도 안 돼요.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하고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인, 그것이 바로 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질문합니다. 오늘 나는 이 주님과의 사랑이 새로운가? 이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이 존귀함의 이 영광을 나는 오늘 마음껏 누리고 있는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가? 예수님은 내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야, 너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란다. 오늘도 이 음성 듣고 이 주님 안에서 존귀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우리가 초라하지 않다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를 존귀로 옷 입히시고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을 찾아 나서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